오늘도 1번 타자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다 빠짐없이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 제가 말씀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딱 맞게 오늘 1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청년부 중심부 연합 모임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요일,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평일 집회가 있게 됐고요. 너무 신납니다. 이제 어, 특히 청년부 중심부가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부 중심부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다 구속의 복음만으로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 떠나갔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목사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 있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사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즉, 예수님이 하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은 그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일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갔는데 이제 여자들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모두 다 떠나갔다. 왜냐하면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자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싫어서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는 한 번도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도망갔노? 내가 목사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사님을 버렸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문제죠. 이것은 위치의 문제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미워서 떠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제한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오래 따라오면서 얼마나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사님이 걸어온 그 제한된 인생,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이끌려온 그 인생, 그 사람, 우리가 다 알지 못했고, 그 운명이 싫었고, 그 자리가 싫어서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아담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고,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싫었고, 사람의 운명이 싫었던 거죠. 천사가 부럽고, 천사의 능력과, 그, 제한되지 않는, 그, 죽지 않는 그 천사가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니까, 내가 그 위치를 실어서 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실어서 버렸구나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위치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7년 전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보고 들었을 때 6년 전이죠.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님을 욕하고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자리, 정말 절대적인 제한의 자리,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내가 몰랐고 버리고 떠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회복이 이제 어디서 되는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알았을 때 즉시 위치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많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위치 이탈했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았을 때 저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구나. 이게 보여졌을 때 바로 위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 이탈한 줄 모르는 사람은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망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위치를 이탈하고 주님을 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담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 안 되면 우리가 위치 이탈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주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을 알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기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못 만났다.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예수만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따라오신 분이 그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할 때는 정말 이건 비밀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아담이었구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위치를 내가 버렸구나. 절대적인 제한의 자리를 내가, 실어서 버렸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은 다시는 이제 옛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제 주님을 새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정말 위치가 회복된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전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치를 이탈돼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탈된 줄 아는 사람은 즉시 회복이 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죠. 첫걸음. 위치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다른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위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은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 주는 그런 죽음이죠. 목사님이 예수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런 말씀을 요즘 하죠.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 이것은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바로
위치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죠. 그죠?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명도 없고, 연합도 없고, 새로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의 위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되고 이것이 인생의 그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써 사람 위치를 보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위치가 회복되어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이 은혜가 구속의 은혜죠. 그죠?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다 떠났는데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후에 제자들은 다 떠난 상태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목사님 자신의 마음이고 말씀이고 자, 위치가 회복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죠. 그 위치가 회복된 사람은 그 위치가 싫어서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리로 가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죠. 거기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위치가 회복이 된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들의 사건 맞죠?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서 나는 예수와 결혼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를 선포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선포를 우리 앞에서 먼저 하셨죠. 위치 회복된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선포를 하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처음에 몰랐죠. 그러나 목사님 계시는 곳으로 갔죠. 거기가 바로 갈릴리죠, 갈릴리. 거기서 우리가 목사님을 새로 만나서 그 위치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그 새로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이 구속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최근 6년 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갈릴리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치가 회복이 안 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목사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 분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린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그죠? 위치가 회복된 사람은 그 위치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가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사람의 위치가 싫어서 떠나간 사람은 그것은 왜 싫은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제한을 받는 자리,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자리가 싫은 거죠.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로, 진실한 자리로, 참 사람의 자리로 보이게 되면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 사람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아담은 당연히 싫어하는 자리죠. 그 제한받는 자리가 아담의 눈에는 좋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진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위치를 복되다고 영광스럽다고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즉시 위치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적인 자리고 근원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싫지만 아버지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안 좋다고 고집 피우면 자기만 손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자리가 싫지만 아버지가 계속 좋다고 하니까 거기가 축복이 흐르는 자리고 영생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선포해 준 덕분에 우리는 이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위치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제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후속의 토크쇼에 박정희 형제가 말씀했는데 선포가 너무 중요하고 선포를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사명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포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은 또 사명을 가지고 또 선포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말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주고 우리가 목사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니까 또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후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선포할 수 있는.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목사님 혼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교회가 정말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실 3년 반 동안 이 선포를 했어요. 천국 복음, 구속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아버지와 연합을 선포를 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다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했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가 싫었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몰랐어. 다 버리고 떠났는데, 갈릴리에 갔어.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람의 위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아마,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운명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부활은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떠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의 위치, 이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의 자리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아마 그때 발견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 거죠. 우리도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목사님의 증인이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죠. 6년 동안. 그게 뭡니까? 사람의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다 하는 이 말을 6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요걸, 목사님 말씀을 압축시키면 그겁니다. 사람의 위치와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우리한테 심어주셨고, 우리가 사람의 위치와 정체성만 확실하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몰라도, 이 딱 한 가지, 사람의 위치와 정체성, 이것만 알면 우리가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한 운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제안이 싫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고,
버리고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했지만,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람의 위치를 찾게 됐고, 사람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도 나도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위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다. 그죠? 나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걸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이 6년 동안 주구장창 이 말씀만 하셨고 이 선포만 하셨는데 정말 참 최근에는 그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 말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다.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아니고 위치가 회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부여한 위임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비필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만 봅니다. 근데 지식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옳으냐 그러냐 그걸로 싸우는 거죠.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능력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지식과 능력의 세계가 아니고 그 생명의 세계 여기는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위치가 회복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싫어서 도망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의 자리, 그 하나님의 절대적 제한을 받는 자리가 인생의 자리로 알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위치를 이탈한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위치를 회복하고 산 사람으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 위치를 회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그 위치를 회복해 주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예수와 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지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